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강주 가톨릭 강남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선희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오랫동안 많이 힘드시죠? 저희 가톨릭 다문화교회는 2011년에 10월에 전라남도 강주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다문화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먼저 정착하기 이전에 노동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이 먼저 정착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창기부터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가정으로는 일본,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필리핀, 중국 한족 출신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부부 상담을 해야 했고 또 자녀 양육을 지도해주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설립 취지에 따라서 한국에 정착한 혹은 정착하기 위해 온 이주민들과 그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 장벽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래된 사람은 그래도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더 성경을 배울 수 있지만 이제 막 한국에 왔거나 특별히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참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어를 배우는 초기부터 저희는 이제 한국어를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한국어를 통해서 그 단어 속에서 개념 속에서 저희가 말씀 성경을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목회 철학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와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의 기초는 말씀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역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특별히 주제에 맞춰서 이주 여성 영적 케어 돌봄에 관련하여서 한 자매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자매는 캄보디아에서 온 아라 자매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이름은 동모나테아인데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태어났고 2004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라 자매를 처음 만날 때는 아라 자매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였고 또 6살과 3살 된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자매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동기는 그 아들과 제 딸이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으로서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동네 이웃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서로 인사하며 약간 낯설은 사이였지만 그 뒤로 여러 차례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저를 보는 시각이 경계를 낮추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의 집을 찾아가서 아픈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주 목적은 강요보다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자매의 아들이 제 딸과 친해지면서 먼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행사 때에 이 자매를 초대해서 함께 게임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더욱 친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매도 그때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라자매는 여느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형편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총각 때부터 도박을 끊지 못했고 트럭 운전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매는 집에서 부업으로 전기선 등을 조립하면서 아들, 딸을 혼자 케어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자매를 위해서 자매의 여유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교제하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1대1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일들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몇 주, 몇 달을 쉬기도 했지만 처음 교회에 발 들여놓으면서까지 지금까지 꼬박 7년째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라자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는데 특별히 예쁜 딸아이가 사시가 너무 심했고 또 뇌경색 판정을 받아서 정상인이 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또한 믿음이 한층 더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아픔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이 심해지고 또 심해지다 보면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남편의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서 여성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렵게 전화가 저하고 통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며 이혼의 길을 막았습니다. 자매는 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지금도 위기 때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얻으며 더욱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복음과 구원의 교리가 자신의 삶에 적용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 자녀 양육이 참으로 쉽지 않은데도 아라자매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10대인 아들과 또 아픈 딸을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노력합니다. 신앙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의 유혹과 싸우는 힘도 커지고 직장에서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집에서는 남편을 더 잘 섬기고 또 자녀를 더 사랑하는 엄마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5년에 8월 30일 아라자매가 세례를 받았을 때 했었던 간증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살기 힘들었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상처가 조금씩 사라져 다시 희망을 얻게 된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새로운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 제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았을 때에 우리 아라자매가 쓴 간증문의 중간 부분입니다. 저희가 세례를 받기까지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1대1로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격 교제와 성경 공부와 이분이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만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한 2년,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라 자매님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교제하며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고백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친구가 간증문에 쓰는 글입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은 복음이 아니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고백입니다. 아라자매는 지금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는 저와 함께 아라자매의 고향 동네에 가서 가족들과 동네 친지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5일간 저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매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자매가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고 복음이 이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아라시 자매뿐만이 아니라 태국, 베트남 이 자매들 또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이었지만 아라자매의 열심으로 저의 메시지를 통역하고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공동체가 모임으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매가 가서 통역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듯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사역 초기에 만났던 네팔 다문화 가정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말씀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누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로 돕는 사역만 했다가 결국 믿음의 고백 없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들의 이혼 위기가 상황에서 설득과 상담으로 회복시켜 주기는 했지만 복음의 믿음의 기초 없이는 그들의 가정이 견고히 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라자매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고 자신의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도박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고통을 안겨주는 남편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공경하여 농사를 짓는 시어머니를 때마다 돕고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꿋꿋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자매가 고백하듯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든든한 복음의 기초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자매의 모습은 정말 우리 사역자에게도 기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정식적인 부부 상담이나 부부 학교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남편과 혹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도입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기초대로 또 기초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주 여성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싫어하기도 하고 배우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하나씩 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마다 수준은 다르지만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 공부에 참여합니다. 기본적으로 1:1 맞춤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여유 있는 시간에 집으로 찾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혹은 형제나 친한 친구들이 2씩 3씩 함께 모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통역이 필요할 때는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공부 교재는 개척 초기부터 저희 목사님이 쉬운 한국어 문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와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저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가 배워서 이주 여성들에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교재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인터넷 카페에 저희 올려놨습니다. 모든 책자가. 그래서 가플리징 바이블 스쿨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혹은 한국어가 힘든 이주민들과 또 다문화 가정들은 언어권별로 복음 전도지와 교리 문답서를 함께 놓고 가르칩니다. 사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고 양육을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인내입니다. 특별히 저는 인내, 느려도 기다려주고 또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다문화 여성들과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의 가족을 품고 또 민족을 품게 되는데,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현장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라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복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함을 현장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의 양육만이 그들을 성장시키며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저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 아라 자매가 함께 올라오고 싶어 했고 함께 간증도 하고 싶어 했는데 가정 상황과 또 회사 상황에서 허락지가 않아서 못 올라오게 되며 아쉬움과 함께 아라 씨가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라 씨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아라 씨의 간증문이 133쪽에 아라 씨 간증문이 직접 친필로 쓴 겁니다. 아라 씨.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타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먹어도 참고 힘들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제야 저도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압니다. 이제부터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선교사님들 항상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